오늘은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돈에 관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복음 기도, 4가지 복음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J.D. 그리어의 복음 본색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인색한 사람이다. 네. 우리는요, 지난주에 3번째 복음 기도에 대해서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관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이 관대함이라는 것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용서를 넘어서서 삶이라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돈의 문제까지 우리는 요구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해 관대하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인색하신 편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돈에 대해 인색하다면 왜 인색한 것일까요? 정말 없어서 인색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가 있으면 인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정도 수준에, 그 정도가 있으면 내가 인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왜 이렇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요한 2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실수냐면요, 하나님은 10분의 1을 원하시고, 그래서 그걸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11조만 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바를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11조를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서 11조를 드리더라도 사실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11조를 가르치면서 너무나도 숱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100원을 벌어서 10분의 1인 10원을 드리고 90원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1000원을 벌어서 10%인 100원을 드리고 900원을 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90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900원짜리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르침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90%를 인상시켜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를 드리는 것은 내가 누리게 될 90%가 더 늘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10%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간증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도 크리스찬들의 재정에 대해서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올라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김미진 간사님이요. 티코를 사려고 돈을 모았는데 차가 없어서 그 모았던 돈을 선교사님한테 선교헌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그랜저를 주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고 나보니 나 자신은 현재 벤츠를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돈, 즉 만몬이라는 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상위 1%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가 그 책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말한 이 간증자의 간증이 꾸며낸 말이나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의 목적일까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위 1%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 정말 복음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이 복음 기도, 당신이 저에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나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배부르고 더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표본인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도 지장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요, 꼭 점심을 먹고 나면 커피를 한 잔 마셔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식을 하는 돈은 아프리카 고아 한 명의 일주일분의 식사 금액보다도 훨씬 클 텐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결혼할 때도 굳이 결혼 반지가 필요할까? 우리가 결혼 반지 안 하고 그 돈을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선교원금으로 보내면 안 될까? 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런 생각에는 실제적인 결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를 보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는 무엇이 예수님의 희생과 감히 대등하다라고 견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실 신약 성경은요, 우리 수입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에 대한 액수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3번의 케이스를 언급하셨는데요, 부자 청년에게는 너의 모든 돈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하실 때엔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삭개오와 대화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고백을 하였더니요, 예수님이 그 말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께 드려야 될 양은 100%입니까? 부자 청년처럼?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논쟁했던 10%입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드렸던 50%입니까? 우리가 얼마를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서 흡족해 하실까요? 사실 이 부분들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색함이 아니라 관대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리들이 나타나는데요,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대함을 실천하는 방법들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분의 것을 주신 것은요, 덜 가진 자들과 나누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요, 이 고린도후서 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독려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헌금을 독려하냐 하면요, 1절과 2절을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요, 이미 마게도냐 지역에서는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자신들 역시 여전히 큰 환난과 극도로 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헌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느냐 하면요, 1년 전부터 이와 관련해서 헌금 모금을 하였지만 별 성과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헌금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만나 이야기를 끄집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5절이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광야에서도 많이 가져가도 남지 않았고, 많이 가져간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은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너희들 중에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 먹을 수 없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져간 자들이 적게 가진 자에게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이 말하는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분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여분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분으로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죠? 바로 만나였지 않습니까? 만나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죠. 내가 지금 여분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여분의 것이 내일이면 썩어 없어질 잠시뿐인 것들에 불과한 것임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잠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니,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니 나눠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내일이 되면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만나는요, 오늘 내렸지만 내일 내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내일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요, 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고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난에 처하신 대로 우리도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돈 버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로는 더욱 큰 권력의 자리로 우리를 내어 주실 때엔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나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권력과 또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사랑을 맛본 자 중에서요, 누가 자신의 자원에 대해서 감히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돌아보면요, 한때 다 고아였고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었고 장애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고아와 과부, 병든 자, 외로움에 지친 자들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재정에 대한 관대함을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희생에 관해서는 성령이 우리 각 개인을 인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어떠한 하늘의 우선순위를 위해 사용해야 할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월에 얼마씩 후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당장 얼마의 돈이 생길 때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옳겠습니까? 또는 아니,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거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두가 다 누군가를 한번 섬긴 적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떤 사람을 한번 섬겼다는 것은요, 늘 내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잠깐 한 번 반짝 섬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 섬기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라면요, 늘 그런 모습들이 내 삶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어쩌다가 한 번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된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동의하여서 그렇게 한번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겨우 한번 순종해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물질적인 선물을 즐거워할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차 다가올 죽음을 예비하며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는 그 향유의 가격이 지금의 시세로 치면 2,500만 원이나 달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팔아서 썼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 이것이 화려하고 불필요하고 사치스럽고 지나친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선물을 향한 큰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선교와 빈곤 퇴치 외에도 돈의 다른 사용처를 분명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원칙들이 균형 있게 서로 어울려져서 실천되어지는 삶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미덕으로 여기지만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에는 왠지 모를 미안함과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학 시절에 그 세미나리에 다 어려운 목사님들 가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퇴직금을 받아서 있는 돈을 가지고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한 달 어떻게 생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목사님들이 가정 몇 가정이 있었어요. 유학 가정 중에서도요. 저희가 한 목사님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쓴 책에 지금 추천사도 써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가정에 그때 이제 코스트코에 가서 저희가 평상시에 먹지 못하는 그런 좋은 과일들을 이렇게 한 상자씩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남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거 사줄 수 있으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좋은 과일 한번 먹는 것에 그렇게 당신은 함께 하질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그거 살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늘 그렇게 인색한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비천에 처하고 견디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 처하는 것도 분명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안전의 주요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돈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돈을 모으지만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그 돈을 모으는데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물론 저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모아야, 아니면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안전의 주요 원천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한 부류는요, 돈을 모으는 이유가 앞전에는 안전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모은다면요, 이 한 부류는요, 최신 유행하는 옷이나 쇼핑, 여행, 육체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이런 가치관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돈이 그들에게 아름다움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곳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이게 돈을 모으는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뭐라 그러시나요? 돈이 너희를 길러줄 것 같지만 아니다. 돈이 너희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지? 아니야.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보다 안전한 보호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반면에요, 또 이 돈을 자신의 아름다움의 유일한 원천으로 여기는 자들에겐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세상의 그 어떤 재미와 아름다움보다 더 큰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재밌는 거 쫓아다녀봐도 그것이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훨씬 더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훨씬 적은 것이 필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부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 소명교회 장로님으로부터 한 카톡의 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본인의 아들이, 우리 장로님도 지금 프랑스에서 이민 생활을 25년 넘게 하시다가 오셨는데, 아들이 지금 해운대에 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부산 지역이요, 특히 해운대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서 집값이 요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은 1억이 올랐다 그러고요. 저희 교회 앞에 이 재개발 지역도요, 불과 2달 사이에 피가 1억까지 올랐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집값이 술렁거리니까 불안이 엄습하더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걸까? 그런데 그 글 말미에 보면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여전히 엄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안전과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즉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요. 어떻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을 누린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끔찍하고 무서운 비일상적인 삶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급작스러운 병이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거나 부모님의 사업이 부도를 맞이하거나 아주 급작스러운 비일상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이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일상에 깃든 거룩함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침에 깨어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이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받아들이는 자, 그가 바로 정말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며 매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첫 번째의 경우, 즉 아주 급격한 비일상을 경험한 후에야 우리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과연 누리게 될지를 이해하게 될 때야만이 하늘의 보화가 이 땅의 것보다 더욱 현명한 투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만금을 가졌다고 해도요, 세상의 모든 쾌락과 만족을 다 누릴 수는 없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시간이 없어서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없고, 돈과 시간이 있더라도 건강이 없어서 누릴 수 없고요, 돈과 시간과 건강이 다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순 없죠. 여러분 혹시 스위스의 알프스, 융프라우 이런 곳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신혼여행 코스가 그 스위스를 그 융프라우를 가는 곳이었는데요, 어떤 일 때문에 코스가 바뀌어서 거기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그곳에 가서 휴가를 보낸다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요, 부활하게 될 그 알프스, 부활하고 난 후의 알프스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부활하고 난 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알프스는요, 그곳을 가기 위해 이코노미 비행기에 꽉 끼어가지고 불편하게 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는요, 어쩌면 직접 날아서 그곳에 갈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 누구도 자신의 돈을 가지고 죽음의 길에 함께 떠날 수는 없지만요, 그것을 자신보다 앞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먼저 보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대함으로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있는 돈의 액수, 내 전체 수입의 퍼센티지, 이런 생각들은, 내가 얼마를 나누고 있지? 이런 생각들은 집어 던지시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살다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저 떠나버려야 하는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요, 우리의 지출, 우리의 저축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 기도의 세 번째 내용,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와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관대함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관대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